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요한한 인생입니다. 지진 5.7도 일어났다고 벌벌 떠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한 1년 동안 못했는데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목사님 요즘 좋습니까? 그거 안 물어봅니까? 그래 제가 그거 한번 해야지 그러고 있다가 요즘 사역이 많아서 이렇게 잘 못했습니다. 오늘 참 우리 북돋쳐오르는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남들은 50%도 이 자리에 못 오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못 오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 못 오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안 돼서 못 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치밀어 오르는 감동이 있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랜만에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한번 좋습니다.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엔돌핀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잃게 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새로운 토대 가운데 오늘은 신앙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 중에 하나가 21절입니다. 2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 주제가 뭐냐?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신앙의 핵심 주제라는 것이에요. 이 두 기둥이 튼실하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사도 자신도 온갖 종류의 고통과 공격과 아픔과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거 하나 지켰어요.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회개와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그의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셔다 놓고 오랫동안 사역하던 그곳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이고, 여한 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바울의 입장이 참 그동안 쉽지 않은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가 없었다, 그리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갖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모금을 좀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저 모금하는 거 저거 사기꾼이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진실하지 못한 목회자다, 정직하지 못한 목회자다, 이런 식으로 막 매도를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바울에게 마음속에 괴로움을 끼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교만해가지고 문제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19절 좀 보세요. 19절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는 사도성이 없다,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그는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내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면의 고통과 위험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죠. 밖으로는 두려움이요, 안으로는 다툼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고난 가운데 바울 사도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고통과 공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세 가지다.
하나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첫날부터,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19절에 첫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 가운데서 나는 이 원칙 지켰다. 겸손과 눈물을 지켰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었다. 섬김과 인내의 섬김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역을 했다. 참 이걸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정리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일반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시는 강력한 권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첫째, 겸손과 눈물이다. 그 다음에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섬겼다. 그리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것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집중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오늘 얘기한 대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반복할 때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의 삶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주위를 둘러보면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 가운데서 이 일을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튼실한 토대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토대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하여 첫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첫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참된 단어의 뜻이 왜곡된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회개다 그러면 회개가 뭔가?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단어의 뜻이 퇴색이 된다든지 왜곡이 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참된 단어의 뜻이 퇴색된 것은 이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의 기치가 뭐였습니까? 자유와 평등과 박애였어요. 근데 지금 프랑스 혁명 생각하면 자유, 평등, 박애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 뜻이 벌써 많이 퇴색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대학들마다 진리 자유를 외칩니다. 근데 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진리 자유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벅차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 많이 퇴색되었어요 지금.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이 단어의 뜻이 왜곡될 때가 많아요. 교회라는 말, 교회가 얼마나 귀한 용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과 성령의 공동체인데 이단들이 이걸 막 퇴색을 시킨 거예요. 이 교회라는 이름을 그냥 종교적인 집단의 모임을 지칭하는 정도로 왜곡시켜버렸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우리 자신이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뭐냐? 진짜 회개가 뭐냐? 참 믿음이 뭐냐? 왜곡되지 아니하고 퇴색되지 않도록 이 의미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다시 확인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참된 회개의 회복, 참 회개의 회복.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메타노이아 그런 말을 쓰죠. turning around, 돌아간다 뜻이죠.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죠.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막 가슴 아파하고 이거 포함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조금 더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조금 더 회개는 적극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뜻입니까? 당시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 같은 입장이라면 그들이 가졌던 회개에 대한 인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르테미 신전의 그 신을 섬긴, 우상을 섬긴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그 메타노이아, 터닝 어라운드 삶을 바꾼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만이 내 인생의 가장 핵심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회복하니까 인생의 참 구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눈을 여니까 철학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생명의 구주와 함께 다시 새로운 인생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회개라는 뜻 안에 포함된 내용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인식할 것은 참 회개와 거짓 회개는 빛과 어둠처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회개 그랬을 때, 여러분 회개할 때 주로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몸을 목욕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탁 목욕하지만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살다 보면 발에 흙도 많이 묻히고 오염도 많이 묻히니까 필요할 때마다 날마다 발을 물로 씻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회개의 의미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온전히 다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처럼 그것과 또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내 부족함을 자백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통칭합니다만은 그걸 다 집중해서 한 가지 오늘 생각할 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참 회개와 거짓 회개는 빛과 어둠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간격이 있는데, 그럼 참 회개와 거짓된 회개의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약에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개에 처음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3장 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라. 회개를 얘기할 때마다 합당한 열매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말이 쉬운 말 아니에요. 이거 참 주님 앞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단어예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면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만 우선 집중하겠어요. 죄에 대한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뭐냐? 죄를 인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귀한 것이에요. 죄를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나 깨닫기만 하고, 죄를 깨닫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어느 정도 좀 어떻게 하다가 다시 옛날의 죄를 또 다시 돌아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때는 은혜 받다가 계속 죄를 반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회개는 인식론적인 회개가 있지만, 죄를 깨닫는 인식론적인 회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존재론적인 회개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죄를 미워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죄를 미워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창조하시고 새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에 대한 참 왜곡되지 않는 의미가 무엇인가? 인식론적인 회개에서 보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존재론적인 회개가 포함된다. 인식론적인 회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며, 존재론적인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미워하는 수준까지,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존재론적인 회개의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전문적인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한번 평생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신론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인 회개까지 가야 한다. 죄를 깨닫는 정도까지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죄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죄가 우리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다윗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건 잘 아시는 대로 시편 51편에 바세바와 함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론적인 회개, 죄를 미워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마귀가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교묘하게 달려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존재론적인 회개를 통하여 죄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존재론적인 회개는 마귀는 절대로 범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마귀는 범죄에 대한 결과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잖아요. 파멸될 미래에 대해서도 말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나중에 나단에게 그 책망을 듣기까지 시간이 한 1년쯤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잠시 죄악의 날 이후에 바세바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아이가 잉태할 줄 알았으면 그 범죄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말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도둑질한 사람들에게 감옥에 갈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중독자들에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그게 게임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중독 때문에 중독의 결과가 앞으로 길고 긴 두려움으로 가는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마귀는 그저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에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도록 부추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찰나적인 즐거움 이후에, 짧은 방종의 한순간 이후에 그의 인격이 치명적으로 손상되고 평안이 사라지고 왕국의 기초가 위기에 쌓이게 되었어요. 그 악한 대적들이 회방과 공격을 하는 틈을 제공하게 된 것이. 마귀는 죄가 가져올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미래를 못 보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그 기간이 있었어요.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미래를 말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인신론적으로 끝내버리고 존재론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참 회개가 없으면 더 크고 잘못된 상황으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자, 다윗 같은 경우는 아기가 잉태가 됐어요. 바세바가 아기가 잉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은폐하고자 은폐 공작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충성되게 그 바세바와 함께 그렇게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가지고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차도 살인을 하는 것이죠. 은폐 공작을 벌이는 것입니다. 은폐 공작의 마귀의 괴계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요압은 다윗의 수하 장군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건 때문에 요압이 다윗을 우습게 알고 다윗에 대해서 반역의 마음을 갖도록 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치명적인 결과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죄나 기타 여러 가지 정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통스러운 터널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그 범죄를 일으키고 난 다음 그가 나중에 존재론적인 회개를 하게 되니까 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시편 30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뭐예요? 쉬하였다. 그 다음에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기가 막힐
아픔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에도 내 죄가 주의 얼굴빛 앞에 있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참 회개에 대한 단어가 퇴색되고 참 회개에 대한 의미가 왜곡된 시대에 우리는 죄를 깨달는 인식론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존재론적인 회개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에 부담 주시는 것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미래를 말해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대신 회개는 성령의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억지로 겨우겨우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감사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이에요. 자, 참 회개에 대한 회복과 함께 두 번째로는 참 믿음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것이, 믿음에 대해서도 왜곡되고 퇴색된 용어들을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은 역동적이고 감동적이고 활기찬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믿음에 대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의 총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을 압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고군분투한지 그것도 압니다. 우리는 난중일기도 압니다. 영화도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역사적인 지식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지식이 우리의 신앙적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 지식을 돌파하고 지식을 뛰어넘는 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참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대상에 대해 분명하고 있을 때 제가 오늘은 열매로 정리하겠어요. 참 믿음에 대해서는, 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자, 회개도 열매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열매로 알아야 되는데, 참 믿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열매. 첫째 열매는 뭐냐? 말씀에 대한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에요. 참 믿음의 열매는 말씀에 대한 뭘 가져온다고요? 충성을 가져온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참 믿음에 대한 충성도를 늘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좀 보세요. 노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방주를 짓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라랏산은 해변가에서 250km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250km 떨어진 곳에서 해변가에서 배를 짓는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해변가가 아니라 산 쪽에서 배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충성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귀를 수많은 것들이 막고 있는 것이, 온갖 세상의 소리들이, 심지어 SNS를 통하여, 텔레비전을 통하여 수많은 소리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시끄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말씀에 충성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잠언 4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요. 그것을 내 눈에서 내 마음속에,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지난 주간에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 전략회의를 좀 했습니다.
제가 전략교회 하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의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내가 주님 앞에서 깨닫는 거 하나 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 사도행전 26장 19절이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하여 내게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순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날마다 또 여러분들 성경이 있는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이신 것을 우리가 거스르지 않는 축복을 주시면 좋겠어요. 거스르지 아니하고. 목요일날 우리가 큐티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치유를 받고 또 관원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왜 자느냐고, 아이가 죽었는데 그러면 장례식 지나고 막 떠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잔다는 것을 비웃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구나. 믿음의 반대는 비웃음이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되겠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충성에 관한 마스터가 없어요. 완벽한 자가 없어요. 다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젊을 때한테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16살 때 처음 설교를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40년 이상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40년 이상을 똑같은 거 계속하면 마스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종목에 40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게 마스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마스터가 없어요. 지금도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사오니 하늘이 주신 말씀을 거스르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지금도 벌벌 떠는 거예요. 아웃라이어라는 그런 책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익숙해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숙련자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1만 시간, 10만 시간도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우리가 순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들 자신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든 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 바쁘고 너무 귀를 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열매는 첫째, 말씀에 대한 충성이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열매는 믿음은 선택입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는 올바른 선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선택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모세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계속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왕자에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좀 주일날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교회 갈까 말까, 오늘 비 온다는데 서초 퍼레이드도 포기했다는데 나도 포기할까. 그런데 선택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그 은혜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선택입니다. 맛있는 음식들, 먹방들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어제 같은 경우는 한 끼도 금식하고 두 끼도 금식하고 세 끼도 금식하고 월초 금식도 하고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지만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 아내와 남편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멋진 남자들이 있지만 남편을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제사를 선택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갈렙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신앙적인 꿈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나는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무릅쓴 이단과의 대결을 선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순교적 헌신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오늘 내일 연인 휴일입니다. 내일 휴일 맞습니까? 휴일을 선택할 것인가, 특세를 선택할 것인가? 휴일이라 잘 됐다 생각하고 놀러갈 수도 있고, 특세를 선택하여 내일 하루 종일 더 긴 하루가, 새벽 3시에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하루가 긴지 모릅니다. 선택하는 거죠. 휴일 대신 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잠보다는 새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놀이동산 대신에 하나님의 사명과 꿈동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의 장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할 것인가?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라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 남미 땅을 선택했습니다. 남미 땅을 선택할 때에 삶의 부를 위하여, 세상의 부를 일구기 위하여 라틴 사람들은 남미로 갔습니다. 근데 북미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족들은 북미를 선택할 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북미를 선택했습니다. 남미를 선택한 사람들은 세상의 부를 위하여 이걸 선택하면 얼마나 귀한 열매가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대신에 세상 부를 선택함으로 말이죠. 남미는 지금도 빈곤과 부패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남미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북미에 비해서 남미가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에요. 북미나 남미나 땅 조건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남미 쪽이 버리는 땅이 더 없습니다. 지금도 광활한 팜파스, 아르헨티나든지 그곳에 가면 얼마나 멋진 초원들이 많은지 몰라요. 북미는 미국 같은 경우 유타, 네바다 뭐 이런 지역을 가면 못 쓰는 땅들이 대부분이에요. 땅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북미는 하나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부와 그 다음에 하나님 신앙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은 뭐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초창기에 그렇다는 것이, 가드를 선택하니까 골드 주셨는데 골드 선택하니까 가드, 골드 다 잃어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나머지는 따라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참된 믿음의 열매는 말씀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마귀가 말해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리할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삶의 모든 현상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삶의 고난이 일어나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고통도 일어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참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나중에 결국은 영적인 세렌디피티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제가 세렌디피티 말씀드렸죠? 화학적 용어예요. 시도는 이런 방향으로 했는데 결과가 좀 안 좋은 것 같았어요.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진짜 축복이었어요. 페니실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실험을 하는데 페니실린 곰팡이가 나오는 이 말이 되나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었어요. 믿음의 세계 똑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철저한 것이 영적인 세렌디피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결과이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너무 멋진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의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과는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세렌디피티의 결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누구든지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의 이 내용들을 잘 반복을 하면 지금은 당장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가졌던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가 늘 전했던 핵심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들 이 두 가지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내일부터 있을 특세가 이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최적화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간절한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부족한 정도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 사역이 바울처럼 눈물과 겸손과 인내와 섬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핵심인 회개와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에 놀라운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